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57편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이 다윗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새벽을 깨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표현입니다. 새벽은 특별한 시간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새벽 시간을 귀하게 사용했습니다. 다윗이 새벽을 깨웠고 예수님도 새벽 밝기 전에 일어나 기도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새벽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고 모세도 새벽에 시내산에 올랐습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새벽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인본주의, 자본주의로 물든 세상 사람들도 이 새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공통된 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새벽 시간을 알차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언젠가부터 청소를 새벽에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밤 늦게까지 청소하고 아침에 늦잠을 잤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몸이 안 좋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청소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새벽에 잘 일어나지 못하는 저였습니다. 처음에는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10년이 넘게 흐르니까 이제는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이 성공과 자기 개발에 관련된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한 가지를 알게 된 점은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라는 것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그저 청소를 하기 위해서 새벽에 일어났을 뿐인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공한 사람들이 따르던 그 길을 따라가고 있었구나. 그런데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세상의 성공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도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이 새벽을 귀하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발견한 성공의 비결인 사실은 오래전부터 성경 속 인물들이 실천해온 영적인 원리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새벽을 깨웠고요.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셨고, 지난 시간 우리는 시편 57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 속에서 어떻게 진정한 피난처를 발견했는지 지난 시간에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지난 시간의 말씀을 복습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믿었습니다. 세 번째로 원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시편 57편의 핵심은 1절에서 5절이 아니라 이 오늘 본문에 이 핵심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다윗이 단순히 피난처를 찾는 사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다윗은 굴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이 동굴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악기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굴 속에서도 새벽을 깨웠습니다.
오늘 우리는 6절부터 9절까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이 굴 속에서 새벽을 깨우는 사람으로 일어섰는지 본문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만사가 형통하고 좋은 일도 있지만 어렵고 답답하고 힘든 시간도 많습니다. 지금도 인생의 갖가지 어려움 속에서 동굴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를 보면 환경은 변하지 않을 것 같고 나의 이 어려움은 더 깊은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이 오늘 계시다면 오늘 이 시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도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아멘. 첫째, 이 함정은 함정을 판 사람에게로 돌아갑니다. 다윗을 향한 공격이 6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물과 웅덩이. 그물은 동물이나 물고기를 잡을 때 쓰는 도구입니다. 웅덩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짐승을 잡기 위한 함정입니다. 다윗의 원수들은 다윗을 인간이 아니라 짐승처럼 사냥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음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군대는 다윗을 짐승처럼 쫓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에게는 얼마나 모욕적이고 비참한 일입니까? 다윗이 여기에서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라고 말할 때 다윗의 그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억울하다고 할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약한 뭉클한 마음이 들지는 않습니까? 제가 이 마음에 저도 왜인가 생각해 보니까 살면서 저도 가끔은 억울한 부분이 있기에 다윗이 이 억울하다고 하는 부분에 저도 함께 그 억울한 감정을 함께 느끼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6절 후반부에서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기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함정을 판 자가 자신의 함정에 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해 볼 부분은 다윗은 이 사건을 이미 끝난 이야기로 기록했어요. 즉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이미 일어난 일로 기록한 것입니다. 다윗은 굴 속에서 이미 결말을 봤습니다. 사울의 군대가 자신들의 함정에 빠지고 사울은 자신이 던진 창에 스스로 쓰러질 것을 다윗은 이미 본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지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다윗은 굴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결말을 보았습니다. 다윗이 귀신들과 접신하는 사람이었기에 결말을 본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믿음으로 본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반전이 곳곳에 있습니다. 에스더에 보면은요,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이 높은 장대를 만들어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 장대에 누가 죽습니까?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듯이 하만이 죽습니다. 다니엘의 정적들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려고 음모를 꾸몄어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죠.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사자들이 다니엘을 해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그 다니엘을 모함한 정적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잠언 26장 27절 말씀입니다. 잠언 26장 2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죄는 결국 죄 지은 자에게로 돌아갑니다. 악은 결국 악을 행한 자에게로 돌아갑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함정을 파는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자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그물과 창은 결국 그들 자신들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보복이 아니에요. 나의 보복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사울이 다윗이 숨어있는 굴로 우연찮게 들어오게 돼요. 다윗의 부하들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우리 손에 붙이셨다라고 이 사무엘상 24장에 나오니까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나요?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베었어요. 그리고는 그것조차 마음에 찔려 했습니다. 왜 그랬냐? 사울도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자이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자의 옷자락을 벤 것 자체로도 다윗은 양심에 찔려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보복을 다윗의 손으로 했습니까? 누구에게 맡겼나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함정이 함정을 판 자에게 돌아갈 것을 알았지만 그 돌아감을 굳이 자기 손으로 만들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에게 부당한 일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들을 모함한 사람, 여러분들을 배신한 사람, 우리가 흔히 세상 말로 등에 칼을 꽂았다라고 합니다. 우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질밟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 대한 보복을 우리 손으로 스스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아멘. 심판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확정되면 모든 것이 따라옵니다. 7절 말씀,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기에서도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지난 시간 1절에 은혜를 베푸소서 두 번 반복한 것처럼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편 57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은혜를 베푸소서를 두 번 반복한 것처럼 오늘 이 7절 말씀에도 같은 말이 두 번 반복됩니다.
다윗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분명히 결정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확정되었다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단어는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확고히 자리 잡았다는 뜻입니다. 건물의 기초가 단단히 놓였을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다윗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기초 위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상황은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사울의 군대가 그를 쫓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 아둘람 굴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곳은 춥고 어둡습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어요.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확정된 마음은 무엇을 향하고 있냐면 7절의 후반부에 보니까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로 향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것과 같이 참담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보통의 의지로는 이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의 찬송이 다윗의 그 좌지우지 흔들리는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믿음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감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감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분 좋으면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분이 나쁘면 찬양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도 나오지 않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기도하고요,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환경이 좋으면 감사하고 환경이 나쁘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런 신앙의 형태를 어린아이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어른의 신앙은 자신의 상황과 이 자신의 감정의 기복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기분에 따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말씀,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인들이 헌금하는 성미를 먹고 자란 사람입니다. 시골 교회, 개척교회에서 목사님 아버지, 어머니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저고백을 날마다 했을 것입니다. 성미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성미를 했죠. 이렇게 집에서 먹는 쌀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성미를 드렸어요. 성미를 가져올 때 귀한 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겠죠.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두 명은 먹지 못할 쌀을 갖고 와요. 돌이 섞인 쌀을 갖고 와요. 그걸로 같이 밥을 해요. 그러면 밥이 어떻겠어요?
좋은 밥이 나와요? 돌이 섞인 밥이 나와요? 어떻게 씁니까? 돌이 섞인 밥이 나옵니다. 어려서부터 돌이 섞인 밥을 무지하게 씹어 먹어서 이렇게 튼튼하게 자랐나 봅니다. 이것이 시골교회, 개척교회에서 자랐던 저의 모습입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저 하바국 선지자의 고백을 날마다 했을 것입니다. 저는 철이 없는 둘째 아들이었어요. 늘 마음고생만 시키는 아들이었습니다. 이런 저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이중직 목회자, 일도 하고 부목사로서 사역도 감당하는 이 이중직 목회자로 살아가는 이유는 어려서 돌이 씹히고 여러 품종이 섞인 먹지 못할 그런 밥들을 눈물로 먹고 자랐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무엇 하나 남지 않는 그 자리에서라도 나는 즐거워하겠다, 나는 기뻐하겠다.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안 되는 상황입니까? 안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말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 위에 서 있습니까? 무엇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모래 위에 세워져 있다면 환경이 변할 때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비가 올 때마다 그 신앙도 흔들리고 떠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세워져 있다면 어떤 비바람에도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말씀을 띄워놔 주세요. 8절 말씀. 세 번에 걸쳐 깨움이 일어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세 번 깨웁니다. 먼저 내 영광아 깰지어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에서 영광은 무엇입니까? 다른 성경 버전들에서는 영혼, 영어 성경에서는 soul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썼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영혼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깨어나라, 잠들지 마라, 위축되지 마라, 절망에 빠져 있지 마라, 일어나라 라고 자신의 영혼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영혼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생각하며 자신의 영혼에게 명령합니다. 깨어나라고, 일어나라고. 시편 42편에서 시편 기자도 이와 비슷한 고백을 했습니다. 42편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의 시편입니다. 이 자신의 영혼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묻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여 절망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이 시편 기자들처럼 우리도 우리 영혼에게 어찌하여 절망하고 낙심하느냐, 깨어나라고, 일어나라고 말해볼까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아라. 내 영혼아 깨어나라. 나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아라. 내 영혼아 깨어나라. 다윗은 자신의 영혼 다음으로 영혼아 깨어나라라고 한 다음으로 비파와 수금에게도 깨어나라고 합니다. 적군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방에서 눈의 혈안이 되어서 찾고 있는데 숨어있는 그 동굴 속에서 다윗이 비파와 수금 악기를 들었습니다. 뭔가 상황이 맞지 않아요. 그러나 다윗의 찬양과 악기는 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들에서 양을 칠 때 악기와 함께 그 들에서 들판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아둘람 굴로 숨어 들어오면서 어쩌면 경황이 없어서 악기로 제대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악기를 그 품에 품고 그 아둘람 굴까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금까지 잠들어 있던 악기들도 깨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다윗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은 영적인 무기인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에 잘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러 하거늘. 아멘. 이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감옥의 터가 움직이고 모든 문이 열렸습니다. 찬양이 하나님께서 찬양을 들으시고 찬양을 통해 옥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찬양은 그냥 우리가 재밌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나를 뽐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순수한 행위인 것입니다. 찬양은 우리의 영혼을 깨웁니다. 다윗도 그렇기 때문에 그 절박한 상황에서 악기로 지금까지 늘 그랬듯이 하나님께 찬양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후에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운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통 새벽이 오면 만물이 깨어나죠. 해가 뜨면 빛이 들어오고 새들이 노래하고 세상이 깨어나죠. 그런데 다윗은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이 오기 전에 다윗이 먼저 일어나겠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수동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그 깊은 밤 새벽이 오기도 전에 새벽을 깨웠던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그 아픈 상황,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기도도 많이 해보고 이런저런 노력도 해봤어요. 그런데 상황이 바뀌지 않고 변화가 없었어요. 안 됐어요. 그러면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하면서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보내는 성도님도 계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믿음의 사람 같죠?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57편 아둘람 굴에서 찬양하는 다윗을 보면 우리는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일어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침에 일찍 4시에 일어나고 5시에 일어나고 6시에 일어나고 이 아침에 일찍 새벽에 일어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흑암을, 그 영적인 새벽을 소망하면서 그 새벽이 오라고, 그 새벽이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것이 바로 새벽을 깨우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게 깨어나라고 선포하십시다. 이것이 오늘 시편 57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지요.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시작. 새벽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새벽이 밝기 전에 일어나셨습니다. 새벽을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새벽을 깨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됩시다. 환경이 바뀌기를 기다리지 마십시다. 상황이 좋아지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마음이 기뻐지기를, 이 불행했던 그 마음이 기뻐지기를 기다리지를 마십시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덧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새벽이, 영적인 새벽이, 영적인 여명의 시기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57편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다윗은 함정을 판 자에게로 돌아갈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복수를 자신의 손으로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심판은 누구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자신을 조금만 건드려도 그냥 폭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폭발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둘째,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확정되었습니다. 환경이 흔들려도 다윗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신의 기분 따라 예배를 나오고 자신의 기분 따라 예배를 나오지 않고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셋째, 다윗은 자기 영혼에게 명령하고 그리고 악기에게 명령하고 마침내 새벽을 깨웠습니다. 환경이 바뀌기를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 저는 이 인생의 동굴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극약 처방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동굴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 57편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 굴 속에서 우리는 그냥 낙심하고 그대로 주저앉아 있을까요? 계속 지금처럼? 아니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을, 동굴 속에서도 우리는 새벽을 깨워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기에서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저도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여러 동굴을 만났습니다. 어떤 동굴은 제가 잘못해서 들어갔어요. 어떤 동굴은 이유도 모르게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동굴 속에서 저는 종종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면서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아니, 저 자신을 원망하면서 더 깊은 악의 구렁텅이를 찾아서 더 깊은 동굴로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주저앉은 저에게 말씀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굴 속에서 주저앉지 않았어요. 다윗은 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악기를 들었습니다. 다윗은 굴 속에서 하나님의 그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에, 여러분들의 영혼에 새벽이 오기를 바라십니까? 새벽이 오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새벽을 가져다 주시기를 바라며 그저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길 입만 벌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지 마십시오. 바로 우리가 먼저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라는 것이 새벽을 일찍 일어나는 말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새벽, 주저앉아 있는 그 새벽, 그것을 깨우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새벽은 무엇입니까? 우리 영혼이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먼저 바뀌는 것입니다. 응답이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빛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빛을 향해 얼굴을 드는 것입니다. 다윗이 굴 속에서 새벽을 깨웠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윗을 굴에서 끌어내셨고 마침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굴 속의 새벽은 왕궁의 아침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새벽을 깨우면 하나님께서 때에 맞추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설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안에 죄의 본성이 원하는 길이 아닐 때가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안에 죄의 본성이, 나의 탐심이, 나의 욕망이 원하는 길과 다를 때가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그 길이 아닐지라도 영적인 새벽에 이르는 성도들은, 그 영적인 새벽에, 그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새벽의 그 결과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 그 결과를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하겠습니다. 설령 우리의 길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에요. 원했던 길이 아니에요. 제가 20대, 30대 때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목사의 길을 원했던 거 아닙니다. 백만장자를 원했어요. 탐심 그득했죠. 하나님은 저를 머리끄댕이를 붙들고 여기에 세우셨어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벽에 이르르면 이 결과가 100억, 1000억, 1조의 자산가가 되었을지라도 그 자산가의 길보다 이 목회자의 자리가 더 감사하고 기쁜 것입니다. 지금 굴 속에 계신 성도님들 혹시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처한 그 굴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영혼에게 선포하십시오. 내 영혼아 일어나라. 내 영혼아 깨어나라. 내가 하나님께 노래하겠다. 하나님께 찬양하겠다.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입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동굴을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바꿔주시고, 여러분들의 그 어둠을 영광의 새벽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축복이 그 동굴 속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